예, 날씨가 좀 쌀쌀하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아멘, 아멘이죠. 동행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예수님 경험했어요? 네,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절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집중하고 그곳에 절하죠. 예배는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저 종교적 어떤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에게 누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 미리암은 선지자,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너희를 삼형제를, 삼남매 맞죠? 삼남매를 그렇게 세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 집안이 다 해먹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우리가 봅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러니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그 지파의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렇게 다 쓴 지팡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뭐냐면 누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세웠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누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세웠느냐? 너네끼리 다 해먹냐? 막 이러고 달겨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세웠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법궤 앞에 쫙 두었어요.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7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를 다 이름을 써서 장막 안에 두었어요. 8절에 그런데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이튿날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어떻게 됐어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9절을 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이름이 있는 그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10절을 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두고 반역한 자들의, 누가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느냐 이러고 달겨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된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어때요?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냐? 누가 미리암 너를 우리의 선지자로 삼았느냐? 늘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반역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가 되게 해서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원망함이 생기면 죽습니다. 우리는 원망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원망이 올라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주셨음을 고백하며 늘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꿔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옵션을 주셨어요. 어느 사람은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안 하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배우자를 일찍 데려가서 혼자 살게 하시고, 어떤 가정은 그야말로 90세, 100세가 되도록 함께 잘 살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떡을 바라보면 부러운 것도 있잖아. 아우,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렇게 한평생을 같이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때요? 내 안에서 원망이 올라오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토끼 같은 아들, 딸을 낳아서 잘 사는데 나는 아직도 결혼도 못했어요. 나는 이게 뭐지?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내 삶이 이게 뭐야?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옵션이 다 달라요. 너는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일찍 가고 너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그게 제게 주신 옵션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찌됐든 함께 살면서 그게 뭐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외수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옵션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그냥 기쁘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 남의 떡을 바라보면 누구만 죽어요? 나만 죽어요. 나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게 주신 그 옵션에서 마음껏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망을 계속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원망을 하다 보면요 정신병이 와요. 그래서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을 체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자꾸 바라보면서 원망하면 뭐해요? 그냥 내게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여기 혼자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마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게 엄청 행복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옥희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처음에 아들들이 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막 속상해하면서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귀찮다고요. 이제 안 오는 게 편하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오면 와서 뭐 또 재롱 보고 좋아요. 근데 가면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막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옵션을, 나는 왜 혼자 이렇게 있어? 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혼자 영화도 저는 잘 보러 다녀요. 그것도 먹을 거 다 사들고 들어가서 혼자 야금야금 먹으면서 영화 보는데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옵션대로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원망이 올라올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사랑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냥 내게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감사로 바꿔가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없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내가 있어서, 오늘 내가 평안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건 그냥 사설이었고요.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표면, 이면을 너무 잘 알아서 답이 잘 나와요. 맞아요. 그냥 표면으로 보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민수기에서 대제사장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서신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인류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다는 성인들이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젠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부활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부활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어머니 하나님, 이들은 성경 교리는 열심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신천지나 이 어머니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몇백만, 엄청나죠. 신천지의 어머니 하나님, 그 수들이 다 쭉정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그 교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 쭉정이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을 계속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말씀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신천지도. 또 어머니 하나님도 다른 성경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교리화시키고 예수님과는 상관없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저도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이라도요, 성경 지식을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면 몰랐던 게 하나님이 또 열어 보여주시고 또 열어 보여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키즈데이에서 어떤 이름, 누구 이름 하나 못 맞춰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서 거 있잖아, 거 그러면서 안 나오잖아요. 입에서 거 있잖아, 거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망각하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퀴즈대에서 별로 많이 못 맞춰도 창피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시고 내 찬양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아론의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도 있는데, 그렇죠? 아론보다, 미리암보다 모세가 더 위대했잖아요.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를 레위 지파의 대표의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였을까요? 여러분,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어요. 16장에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도 이 아론의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어떻게 해요? 250명의 반란자들을 다 모으잖아요, 고라가. 저렇게 실패한 저 아론, 저게 왜 대제사장이야? 우리도 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 16장에 보면은 반란자들을 250명을 모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뭐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섬길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잘못은 알지만,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잖아. 그렇죠?
또 미리암의 이 잘못된 확신,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어 왜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할 때 미리암을 아니야 하고 말리지 못하고 함께 동조해서 같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제일 치명적인 사건은 뭐예요? 그 두 아들의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갔다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 아론은요, 이스라엘 중에 그야말로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패한 삶, 뭔가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고라가 250명의 반란자들을 모아서 반역을 하자 이 아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 아론의 그 아픔, 아론의 그 연약함, 그리고 아론의 그 공격받는 두려움,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또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치부가 드러나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할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내가 뭐 완벽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죄인인데 완벽할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드러나면 할 말을 못하고 안 드러나면 당당하게 말하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론은, 그런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아론은 그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다 전염병이 내려서 다 죽게 되죠.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중보의 제사를 아론이 드리죠.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누구를 가리키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이 중보의 제사를 이 아론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아론이 택함 받을 만한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론이 그럴 만한, 그야말로 훌륭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였어요. 이와 같이 실패한 것 같은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늘 연약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런 실패한 것 같은 우리도, 늘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르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아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싹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늘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도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나를 보신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다고요. 죄인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이게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아몬드 꽃이래요. 아몬드 꽃.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아몬드 꽃이 제일 먼저 핀대요. 그래서 추운 겨울 아몬드 나무에 움이 나고 꽃이 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춥지만 봄이 왔구나 이렇게 여긴대요. 우리가 개나리에 움이 이렇게 돋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날씨가 쌀쌀해도 봄이 왔구나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나무를 보면 그게 움이 돋고 그러는 것을 보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삶에도 봄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도 봄이 오는구나, 그 찬란한 봄이 내게도 오는구나, 이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완벽한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들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 하나,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